네,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통독 본문은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이고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우리 15장 이제 1절에서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방패다.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전투도 치르고 오고 어려운 일도 겪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방패가 된다, 너를 보호한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12장 1절부터 이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런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백화점 같은데 어디 가서 시장이나 이런데 가서 옷을 한 벌 이제 사려고 지금 환절기니까 그래서 이제 옷을 한 벌 사야겠다 하고 이제 가서 입다가 하필이면 제일 좀 비싸고 좋은 데 가서 먼저 옷을 한 벌 보셨잖아요. 그래서 몸에 탁 이제 좀 맞는 옷을 한 벌 입어봤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좀 일단은 이거는 이제 킵해두고 또 다른 옷을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매장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다녀도 아까 같은 옷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몸에 일단 한번 맞는 옷을 딱 입고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고 나면 다른 옷들은 그 옷보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 옷을 사든지 아니면 옷을 안 사게 돼요. 사람 마음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미 거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다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상급이나 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가 옮겼고 이제 10년쯤 지나서 85세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후사. 너로 인하여 내가 너 씨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근데 그 약속에 해당하는 어떤 약속의 후손, 아들을 낳는 것이죠. 후계자를 낳는 것, 상속자를 낳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이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뭐 이런 거 없고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후속이 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이 없다면 자신의 집의 청지기 역할을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태도는 믿음의 태도인가? 믿음의 태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현실적 대안을 찾는 태도죠. 그러니까 결코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작정했을 때에도 가끔가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더디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그래서 현실적 방법을 찾아요. 기도 따로 내 행동 따로.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 어렸을 시절부터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란 말이 참 어려웠어요. 이 말이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되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요, 때로는 하나님 되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란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참 인격적이시다. 분내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구나를 깨닫는 어느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거듭하여 설명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장 4절 말씀 한 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너의 생각 그 생각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되게 우리에게 계속 분명하지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에게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나의 생각과 어떤 내 현실에 즉시로 나타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뭐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보다 앞서가신다. 내가 아무리 먼저 하고 내가 잘한다고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행동해도 내 행동과 나의 행함과 나의 일을 성취해내는 능력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출발했어도 더디게 출발하신 하나님의 일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기도한 대로 기다려야 돼요. 왜요? 기도의 마음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중대한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이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믿음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즉시로, 때로는 무응답으로, 우리를 때로는 훈련, 때로는 연습, 때로는 우리를 길리우신다는,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근데 이때에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왜요? 하늘이 어두워져야만 별이 보이거든요. 너무 밝은 날에는 안 보여요. 우리는 밝은 날에 하나님의 별과 어떤 징조들을 보기 원하지만 때로는 어떤 일들은 어두워져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워져야만 하늘의 별이 보인다.
인격적 하나님은 그래서 때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제 핵심적인 말씀은 이제 마지막 15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죠. 율법은 훨씬 후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알려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의 사람도 아니요, 또는 그 당시에 믿음과 무슨 그 신앙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할례나 기타 어떤 상징들이 있어야만 되는 그 시대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의 구원을 받는 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제시하시고, 뭐 예언자 부르실 때 먼저 사명을 주시고, 꼭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세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믿고,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의 처음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인격적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여러 방법으로 믿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믿었다 그러면 의롭게 하신다.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첫 번째 일종의 공식적인 하나의 도식화된 모습을 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지만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의 선언, 구원의 선언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실수 많이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하여 변개함이 없어요. 취소하거나 미루거나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맺은 그 약속 그대로 가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선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죠. 이 구원의 선언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 6절 말씀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흡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오늘 이제 15장에서 17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발견하는 주제는 그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후사가 될 수 없다. 아들이 아니면 후사가 될 수 없다. 또 믿음이 없이는 의로울 수가 없다. 약속이 없이는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영생의 자녀, 소망의 성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열심과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이 사랑과 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또 해나가시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